복음으로 시대를 변화시키고 교회를 새롭게 할 다음 세대의 말씀 사역자들이 함께 내일의 꿈을 일구는 곳, 고려신학대학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885년 4월 5일 부활주일, 인천항에 도착한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교회에 파송된 최초의 목사 선교사인 장로교회 언더우드와 감리교회 아펜젤러입니다. 아펜젤러 목사는 그때의 감격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우리는 부활주일에 여기 왔습니다. 이날에 죽음의 철장을 부수신 주님께서 이 백성을 얼매고 있는 줄을 끊으시고 그들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얻는 빛과 자유를 누리게 하소서. 선교사들은 최선을 다해 복음의 씨앗을 뿌렸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긍휼히 여기셔서 복음의 씨앗이 자라도록 해주셨습니다. 그 결과 1893년 1월 장로회 선교사 공의회가 조직될 만큼 교세가 확장되었습니다. 1903년 원산에서 개최된 기도회의 주강사로 참석한 캐나다 출신 의료선교사 로버트 하디가 자신의 무력함과 죄를 공개적으로 고백한 것을 시작으로 원산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1905년 11월 17일 일제가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기 위해 일사조약을 강제로 체결하게 되는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신앙의 선배들은 대부흥운동을 계속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1907년 평양 장대연교회 연초 부흥회에서 정점에 달하게 됩니다. 당시 길선주 장로와 방일양 선교사 등이 설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악을 공개적으로 자복하며 매 집회 시간마다 은혜와 눈물의 바다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대부흥 운동은 한국 교회가 성장하는 결정적인 계기였습니다. 대부흥 운동과 함께 교회가 급성장하자 한국인 교육자 양성이 절실하게 요구되었습니다. 이에 1901년 마포 삼열 선교사는 평양에서 신학교를 설립하고 공식적으로 목사를 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이 있던 해에는 처음으로 7명의 신학생들이 평양 신학교를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해 9월 17일 7명의 졸업생은 평양 장대연 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1907년 일사늑약으로 구구는 쇠퇴했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계속 흥황했습니다. 1910년 한일 병탄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성장은 멈추지 않았으며 마침내 1912년 제1회 조선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소집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은 전국적인 조직을 갖춘 교회 조직이 있었기 때문에 1919년 3.1운동은 성공적으로 확산할 수 있었습니다. 평양신학교는 1938년에 일제의 신사참배 강요 때문에 폐교할 때까지 798명의 목사를 양성하여 배출하게 됩니다. 중일전쟁이 발발했던 1930년대부터는 일제는 황민화 정책을 강요하였습니다. 신사참배 문제로 기독교를 탄압하던 시기도 바로 이 시기입니다. 신사참배를 완강하게 거부하고 계명을 지켜오던 이들도 거듭되는 고문과 위협으로 인해 결국 신도주의 앞에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1938년 9월 10일 평양 서문박 교회에서 제27회 장로교 총회가 열렸습니다. 사실 이 총회는 일본 경찰의 삼엄한 감시와 통제 상태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때 총회장 홍택기 목사는 다음과 같은 결의문을 읽었습니다. 아등은 신사는 종교가 아니요 기독교의 교리에 위반하지 않는 본의를 이해하고 신사참배가 애국적 국가의식임을 자각하여 이에 신사참배를 솔선여행하고 추위 국민정신 총동원에 참여하여 비상시국하에서 총후 한국시민으로서 적성을 다하기로 기함. 그리고는 찬성만 묻고 반대를 묻지 않은 채 신사참배를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북쪽에서는 주기철, 이기선, 한부선 목사가 남쪽에서는 한상동, 주남선, 손양원 목사가 중심이 되어 신사참배 반대 운동을 벌였습니다. 결국 신사참배 반대 운동을 펼치다가 체포된 이들 대부분은 평양의 감옥에서 숱한 고문을 당했으며 이 중 주기철 목사를 비롯해 50여 명은 감옥에서 순교하게 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계명을 목숨 걸고 지켜낸 것이었습니다. 평양신학교가 폐교한 이후 1940년에 일제의 비호 아래 조선신학교가 설립됩니다. 그리고 이 신학교를 통하여 신신학, 자유주의 신학 사상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신학 교육의 미래를 어용신학교, 자유주의 신학교에 맡길 수 없다고 생각한 주남선 목사와 한상동 목사는 신사참배 반대로 평양 감옥에 투옥되어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이미 신학교 설립을 구상했습니다. 두 목사는 따로 감옥에 갇혀 있었음에도 평양신학교의 전통을 이어받은 개혁주의 신학교를 설립하여 후배 양성에 힘을 써야겠다는 생각을 공유하였습니다. 그러다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맞이하면서 옥중에서 진리를 지키던 성도들은 감옥에서 풀려났고 이후 추록 성도들은 주기철 목사가 순교 전 심우한 산정현 교회를 방문하여 한국교회의 정화운동을 펼쳐나갔습니다.
한상동 목사는 1946년 3월에 월남하여 감옥에 있을 때 구상하던 개혁주의 신학교 설립을 준비하였습니다. 한상동 목사는 만주에서 지내다가 귀국한 박윤선 목사를 찾아가 신학교 설립에 대한 계획을 털어놓았고, 그 계획을 시작으로 1946년 6월 23일부터 6주 동안 박윤선 목사를 강사로 진해학위 신학 강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46년 9월 20일 한상동, 주남선, 박윤선 목사가 함께 부산진 일신여학교를 빌려 고려신학교를 개교했습니다. 이때 손명복, 이인재, 황철도, 최성봉, 이경석, 홍반식 목사 등 진해 학위신학 강좌의 수강생 중 일부가 고려신학교에 입학하여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됩니다. 고려신학교는 1947년 3월 5일에 한상동 목사가 시무하던 초량교회의 별관 유치원으로 잠시 옮겼다가 1947년 4월 19일 다시 광복동 1가 7번지 적상 건물로 이전했습니다. 한편 같은 해 송상석 목사는 평양신학교 교수였던 박형용 박사를 만주에서 모셔오기 위해 목숨 걸고 가게 되었습니다. 평양신학교의 전통을 계승한 개혁주의 신학교로 세워가기 위해 고려신학교 초대 교장으로 박형용 박사가 적합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박형용 박사는 교회 재건 및 신학교 운영에 있어서 설립자들의 생각과 달랐던 탓에 1948년 8월 교장직을 사임했습니다. 이후 고려신학교 교수로 재직하던 박윤선 목사가 교장으로 취임했고, 더불어 손양원 목사가 고려신학교 총무로 봉사하게 되었습니다. 교장인 박윤선 목사는 최초로 구약과 신약성경 주석을 완간한 탁월한 주경신학자였으며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히 강조한 개혁주의 신학자였습니다. 그의 주석은 교파를 초월하여 수많은 목사들이 읽었고, 그 결과 한국 교회 대부분이 보수적인 성경 해석을 따르게 됩니다. 실천신학 외에 거의 대부분의 과목을 가르쳤을 정도로 박윤선 목사에 의해 고려신학교의 기초가 다져졌습니다. 한편 미국 개혁 기독교회와 국내외 성도들의 헌금과 주한미국 군사 원조단이 건축자재를 지원한 덕에 고려신학교는 1954년 부산 암남동 34번지에 부지를 확보할 수 있었고, 1955년 3월에 교사 착공에 들어가 1956년 3월에 완공하여 이전함으로써 정착하게 됩니다. 이곳이 지금 부산 송도의 고신대학교 복음병원 자리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고려신학교는 지금의 고려신학대학원으로 성장하였습니다. 1947년 고려신학교 제1대 박형용 교장의 취임 후부터 고려신학대학원의 수도권 이전에 대한 논의는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50년간 고신총회가 치열하게 논의한 끝에 1998년 8월에 이르러 고려신학대학원 천안 캠퍼스를 완공하고 이전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부산과 경남을 넘어 전국적으로 개혁주의 신학운동과 개혁주의 교회 건설 운동을 전개하기 위한 오랜 소망이 마침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현재 고려신학대학원은 미래의 목회자를 교육하고 훈련하는 최적화된 교육 환경을 갖춘 학교로 발전했습니다. 우선 성경, 교의학, 교회사, 예배, 설교, 상담, 전도와 선교, 교회 교육 등 각 분야의 전문성과 탁월성을 지닌 교수진이 있습니다. 교수님들은 수업뿐 아니라 다양한 연구활동과 저서를 통해 한국교회와 개혁주의 신학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만여 평의 대지 위에 세워진 아름다운 캠퍼스는 학생들이 신학 수업에 전념하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특히 국내 어느 신학교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학생 전원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가 갖춰져 있어서 집중도에 있는 신학 교육과 경건 훈련, 그리고 목회적 돌봄이 가능합니다. 또한 총회와 총회사나 각 교회의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어 신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풍성한 장학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미래의 목회자들을 세우는 일과 아울러 고려신학대학원은 현장 목회자의 목회와 설교를 돕는 학위과정과 지역교회의 여성 지도자를 양성하는 학위과정을 개설하여 지역교회를 돕고 있습니다. 또한 선교교육원, 고신역사기념관과 사료관 연구소, 교회 개척연구소, 교보학 서원 등 다양한 부속기관 및 연구소를 개설하여 개혁신앙 전통을 계승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일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개혁주의 신앙 전통과 생활의 순결을 파수하는 고려신학대학원은 혼탁한 시대의 상황일수록 더욱 최초 설립의 목적에 근거한 우리의 사명을 견고히 하고자 오늘도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고려신학대학원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말씀과 복음의 능력으로 무장된 신실한 말씀 사역자 양성을 통해 바른 교회 건설에 힘쓸 것입니다.